그 이후에도 국제 위클리프 선교회 또 성경 번역 선교회 공동대표를 역임하시면서 성경 번역 선교사 훈련 그리고 파송 사역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아마 선교사님 그 유튜브를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뭐 여러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 사랑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와 같은 그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주제는 믿음, 종교적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 말씀 증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단위에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또 서게 되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감정이 서네요. 저는 늘 고연전이라고 했는데 연고전이라고 우기는 분들 앞에 제가 선다는 게 좀 쪽과 거시기 합니다. 윕실란티가 아까라까를 만났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약간 고인물들입니다. 옛날에 두 학교가 열심히 스포츠 경쟁을 할 때 이쪽 신촌골에서는 아까라까 그랬고 우리 쪽에서는 윕실란티 그랬습니다. 잘 모르시나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참고로 제가 잠옷을 입고 나온 건 아닙니다. 해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대로 80년대 90년대에 저희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 말레이 사람들이 에게 이 옷은 정장입니다. 제가 예의를 갖추고 온 겁니다. 바띠기라고 불리는 정장입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개혁자들이 5개의 오직을 주장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죠. 어떤 개혁자도 5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500년 전의 개혁운동을 종합해 보면 5가지의 중요한 오직으로 이렇게 서머라이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라틴 말로 솔라는 오직이라는 말인데, 작년에 여러분의 이 가족 수련회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를 그 출발점이죠. 개혁운동의 근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흔히 암흑기로 알려져 있는 1000년 이상을 지낸 그 깜깜한 시대는 말씀을 떠났던, 진리를 떠났던, 그냥 종교였던 그 시대를 끝내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대단히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이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방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근데 그 5가지 오직 중에 이제 아마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일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찬양도 했고,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상당히 건강하게 대답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
가장 그 핵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500년 전에 암흑기가 그들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은 것 아니고 그들이 그 2000년 역사 속에 공유하고 있던 많은 것들이 없었던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관행처럼 종교가 진행이 되면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죠.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개혁이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자기 몫의 개혁을 해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교회됨, 복음됨,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고착된 종교를 만들게 되고 다시 새로운 중세 암흑기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개념입니다. 믿음이 뭘까? 신념일까? 도그마일까? 이런 많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안 움직이죠? 요한복음 1장은 대단히 심오한 아마 작년의 주제에 가장 맞는 장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에 있었던 영원한 로고스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쭉 기독론적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9절에 오면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또 설명하죠.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이제 상당한 힌트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뭘까? 맞아들임, 믿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혈통, 뭐 유대인의 혈통 또는 레위인의 혈통, 이런 혈통이나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아이를 낳는 그런 태어남이 아니고, 즉 사람이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성육신 사건이죠. 굉장히 심오한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그냥 들려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을 그냥 들려주는 것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구현하는 이야기를 하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았다.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생각해 봐야 되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오직 성경으로 할 때 그 오직 성경으로는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로 연결합니다. 성경 전체가 조금 문자를 쓴다면 기독론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을 잘못 다뤄서는 안 되는 지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단순히 종이에 먹물로 써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있기 훨씬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는 있었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마침내 오신 사건이죠. 스크립투라, 이 말씀이 필연적으로 그 진리 자체이신,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중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의미로 말씀을 중시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겁니다. 저기 이제 요즘 최근에 뭐 슈퍼문이 한번 떴었죠. 그러면 저 달 좀 봐. 이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되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달을 보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율법사가 바울도 그랬지만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과 거의 논쟁하는 율법사, 그 시대의 율법사들은 성경을 다,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만한 호사를 누리지 못하던 때니까 그들이 율법사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구약을 달달 외우는, 그럼 구약을 다 외우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을 다 외우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이해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하고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먼저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율법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율법에도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진리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무슨 주술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건 뭐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근데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만 달달 외우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믿음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전을 숭배하라고 솔라 스크립투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4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자체가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책을 굉장히 귀한 거지만 성경책이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뭐 1차,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병사가, 크리스천 병사가, 저도 제가 그 군 생활할 때 그때 말씀이 너무 좋아서 틈만 나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제가 이렇게 신약 성경을 넣고 다녔어요. 기억나시죠? 요만한 성경책, 손안의 책. 근데 그때 그런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저기 총을 쐈는데 총알이 여기 신약 성경에 맞아가지고 살았어. 와, 대박이죠, 뭐. 그게 말씀의 힘일까요? 지금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이 그 사건이죠. 블레셋에게 자꾸 지니까 법궤를 우리가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경전 숭배를 하라고 오직 성경을 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교의 경전을 넣어도 삽니다. 여기다 꾸란을 넣어도 총알이 꾸란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도표를 그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5개의 솔라 중에서 작년에 오직 성경으로라고 할 때 그 성경이 무엇을 드러내냐면, 아까 견월망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처럼 성경이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뭐 내년, 내후년 여러분이 계속 내친 김에 솔라를 계속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다음에 이제 뭐 솔라 그라티아가 그 다음이겠죠. 오직 은혜, 또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이 네 개의 솔라가 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다 그리스도하고 연관되는 것이에요. 오직 은혜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는 일의 위대함에 있지 않고, 지금 현대 교회가 믿음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믿음이 위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할게요. 주님이 위대하세요. 그분에게 기대는 일, 오직 그분에게 기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믿음은 대단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오직 은혜로 할 때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에 기대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 이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성이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그리고 마지막 솔라는 내일 우리가 이제 그 다시 믿음의 본질이 오늘 사랑이고, 그리고 본질이 회심에 관한 것이다. 단순히 종교를 갈아타는 일이 아니다 할 때 그 마지막 회심의 하나의 지향성, 회심이란 말은 돌아선단 말인데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 돌아서는가라는 그 지향성을 가진 단어예요. 회심이란 말은. 그게 맨 마지막에 솔라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내일 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개의 솔라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미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개념인 것을 깨닫게 되죠. 개혁자 루터가, 여기는 루터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루터의 절친으로 그 시대에 루터의 초상을 가장 많이 그렸다는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그 말씀 전체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강론하는 것이다. 특별히 성육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이 그림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이에요. 설교자는 자기 잘난 척하지 말고, 자기를 부각시키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강론해라. 청중은 설교자의 매력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 요즘 한국교회. 지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청중은 설교자의 매력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라는 굉장히 탁월한 그림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율법주의적 종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강력하게 쓴 서신이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죠.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 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죠. 믿음이 뭘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말을 해요.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믿음이 왔다. 여기 믿음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출처가 무엇일까? 그리고 본질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손가락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죠? 네. 여러분은 이제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도 물론 메타포입니다. 성경은 메타포를 많이 쓰죠. 왜냐하면 신적인 진리를 인간의 경험 세계 안에서 풀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난제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가족 메타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믿음을 설명하면서 자녀를 이야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입니다.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볼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들여다보면 이미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동체라는 그 깨달음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이미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렇죠? 독생자를 보내셨다. 우리 인간처럼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10달 만에 예수를 낳으신 것이란 말이 아니죠.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죠. 다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유한한 피조물이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근사치로 하신 말씀인 거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풀어내는 계시인데 가장 탁월한 계시가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만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성경의 가르침들이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막연한 도구마로 끝났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은 합니다. 계시 전체가 무엇을 향하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으니 계시가 종결되지 않았겠느냐. 여러분이 지금도 자꾸 직계시 받는 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다양한 그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상황 속에서 계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다양한 계시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또는 지금 저한테 번역하라고 하면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 상황 끝. 마침내 그분이 오심으로 계시가 종결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에 이제 본체로 들어갈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부가 성자를 왜 보내셨을까? 세상에 차고 넘치는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또 하나 만들어서 우리를 종교적인 굴레를 씌우려고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공동체 안에서 세 분의 그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시면 되지 왜 보내셨을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죠.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도 그리고 그의 서신서에서도 일관되게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신학을 풀어내요.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아마 이 세계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이 땡볕 더위에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죠? 4시간 반. 와, 저도 4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과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도 4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4시간씩 버스를 타고 오는 거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아휴, 어쩌겠나. 이렇게 안 오면 하나님이 화내실 텐데. 그래서 오셨습니까? 차고 넘치는 종교들이 있는데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를 굴레를 씌우시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랑하자고 하는 거죠. 사랑하자고 하는 거라고. 요한 서신에서 요한은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방금 우리 본문에서는 그 영원하신 진리, 헬라의 철학자들이 로고스라고 단어를 붙였던 그 단어를 끌어다가, 그렇죠? 만유의 최초의 원인, 철학이 질문은 하지만 대답할 수 없는 그 최초의 원인, 그렇죠? 철학은 질문만 던지는, 대답이 없는 학문이 철학이고, 그리고 신학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정답을 주는 것이 신학이래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질문이 뭔데요? 사람들이 그런데요. 근데 철학이 질문을 던지지만 대답을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로고스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시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저는 이 요한일서 3장 4장을 볼 때마다 조금 전율이 항상 읽을 때만 느끼게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God is love. 이건 굉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이 왜 독생자를 보내셨겠냐고요. 왜? 굴레 씌우려고 보낸 거 아닙니다. 본질이 사랑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스캇 맥나잇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약을 깊이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어느 날 성경 전체를 권위 있게, 저자 직강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님이 권위 있게 성경 전체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두 번이나 여기 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 이 방대한 율법이 한마디로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무슨 다른 어떤 신학자의 주장보다 가장 번위 있는 계시의 저자의 일타 강사의 요약이죠. 그렇죠? 이 스캇 맥나잇이 어느 날 이 깨달음이 왔어요. 사랑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을 쓸 때 그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 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초대교회부터 쭉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한 사도신경. 사도신경도 좋고, 또 초대 교부 중에 아타나시우스의 또 신경도 좋고, 또는 뭐 초기에 그 종교회의의 니케아 신조도 좋고, 뭐 우리 지금 여기 연세대학교를 처음에 시작한 언더우드가 북장로교회가 보낸 선교사인데, 그 장로교단이 주로 고백하는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개혁 시대에 수많은 그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도르트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쭉 나왔죠. 다 좋지만 스캇 맥나잇은 이렇게 했어요. 만일 우리가 2000년 동안 교회가 진짜 성경의 가장 중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신앙 신조로 매번 모일 때마다 고백했다면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혐오와 배제와 폭력과, 지금 교회 모습이 세상이 교회하면 지긋지긋해하는 그 중심에 사랑이 없는 거죠. 종교만 있는 거죠.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만 저도 종교는 싫습니다. 저는 종교가 싫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형태를 띄울 수밖에 없는 점이 있지만 종교가 본질이 아니죠. 사랑이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다, 율법을 사랑한다 할 때도 여러분 시편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사랑하라 이전에 그 말씀 자체가 사랑의 말씀이니까. Love of the law가 아니고 이 사람이 책에서 그렇게 Love of the law. 우리가 율법을 사랑하자 그게 아니라 그 전에 The law of love, 사랑의 율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것이다. I love you. 그게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는데 명세기 연세대학 교회 나온 지 10년 20년 됐으면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혹시 목사님이 쪼아가지고 안 읽을 수는 없고, 아이고 이 애물단지 성경, 만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한다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그분에게 모독이 아닐까요? 예수신경. 제가 이번에 이제 미리 읽을 책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소개를 했는데, 책을 여러 권 추천도서를 여러 권 내면 성도들이 짜증내니까 그래서 잘린 책 중에 하나가 길의 영성입니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아공의 신학자인데 길의 영성. 순례자의 영성은 비슷한 거죠. 우리 평생이 그 산티아고를 걷듯이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가면서 조금씩 더 우리가 여물어 가는 거죠. 깨달음이 여물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종교에 들어올 때는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무당 종교든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람들은 정답을 찾고 싶어서 들어와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 안에도 많은 정답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본질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 얘기했죠. 우리 삶에 정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막 정답이 팍팍 나옵니까? 그럼 욥은 어떻게 하라고? 욥이 무슨 정답을 받았는데, 요셉은 무슨 정답을 받았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뭐라고 하는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정답 신앙이 아니다. 관계 신앙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여정이다. 그 사랑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슬슬 결론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봐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특별히 11절과 12절. 영원하신 로고스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 나와요. 단순히 지적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활동을 포함하겠죠. 남녀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훨씬 거기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믿음은 그 여성을 또는 그 남성을 더 알아야 되죠. 요즘 뭐 MBTI가 유행이 뛰다. 예. 자매는 T야? 뭐 이렇게 물어.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 그러나 그걸 가지고 두 사람의 사랑이 성립되지는 않죠. 그렇죠? 관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를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는 본질, 즉 저는 아까 스캇 맥나잇 같은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동이 터오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읽었냐면 성경을 사랑의 논리로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의 논리. 성경 안에 논리가 있죠. 근데 그 논리가 사랑의 논리예요. 굉장히
새롭게 읽혀요. 정답이 없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애순이한테 관식이가 약속을 3가지 하나도 못 지켰어요. 폭삭 속았수다를 봐야 우리가 대화가 되는데, 근데 애순이한테 관식이가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킨 게 문제가 안 돼요. 갑자기 사랑하니까. 이런 논리를 아실란가 몰라요. 아무튼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냥 골방에서 종교인이 돼서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죠. 왜 사도신경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그 수많은 잘 정리된 그런 신앙고백도 중요하지만 왜 예수 신경이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면, 사랑의 대상, 사랑의 상급은 무엇이 아니고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드라마가 생각이 나네요. 응답하라 1988. 이거는 보셨겠죠? 안 보셨구나. 택이라는 아이를 선택해요. 자기 주변에 남자가 여러 명 있는데 택이를 선택해. 여 주인공이. 왜 그랬을까요? 참고로 그 택이 역할을 한 애가 박보검이에요. 박보검. 택이를 왜 선택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래야 그 드라마가 성립이 돼요. 근데 만일 여주인공이 택이를 선택한 이유가 자기 눈에 들어오는 남자들이 몇 명인데 그 중에 택이가 제일 돈이 많아 보여. 프로 기사거든요. 프로 기사.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 프로 바둑 기사야. 저금 통장에 돈 좀 빵빵하게 있겠네 라고 생각해서 만일 택이를 선택했다면 실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무엇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누구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본질인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그 세리머니를 하시면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The giver. C.S. 루이스가 말한 The giver. 기프트가 아니라. 요즘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다들 힘들어. 다 망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대박 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그 간증하고 다니죠. 예, 뭐 감사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된 사람이 많다는 것만 알고 하세요. 어차피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프트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기프트를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지금 본질은, 우리의 초점은 그분이라고. 그분. 여러분, 탕자의 형의 문제가 이거 아닐까요? 탕자의 문제도 맞지만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원했고, 그러면 탕자의 형은 지금 그 범생이들, 우리 다 범생이잖아요. 여기 수련회까지 왔어. 심지어 예? 대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범생이들 있잖아요. 수업 안 빠지고 페이퍼 열심히 내고 과제물 앞장서서 하고
범생이들. 그게 나쁜 일은 아닌데 본질을 놓치고 있는, 본질을. 탕자만 아버지를 안 바라본 게 아니고 탕자의 형도 아버지를 안 보고 있었죠. 재산만 보고 있어요. 분통 터져가지고, 아니 저 자식이 돌아왔다고, 어? 나는 오늘 또 땡볕에 아버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나한테는 요즘은 예화를 들어도 굉장히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 그럼 안 되죠. 요즘에는 큰일 나, 그런 말 하면. 닭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던 아버지가 저 녀석이 왔다고 횡성 한우를 잡아줘요? 잘 생각해.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야 이 녀석아, 너는 나랑 있지 않냐, 나하고 함께 있지 않냐. 그 아버지의 대답이 뭘 의미하는지. 주시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야말로 명예의 전당,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만한 이름들이 나오죠. 거기, 그렇죠? 그 중에 예수 믿어서 대박난 사람 몇 명 있어요? 그 안에? 그 16명, 17명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대박났냐고요? 누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분들이 괜히 믿어가지고 다 망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요. 예? 예수 믿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닌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죠.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일 슬픈 이야기가 저는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남편이 실직했다고 부인이 남편을 인간 취급 안 하는 이야기. 사랑에 대한 모독이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모독이고. 여기 젊은이들 있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할게요. 여러분한테도 사랑 아닌 어떤 이유로도 결혼하지 말아요. 부탁이에요. 사랑이 아닌 어떤 이유로도 결혼하지 마세요. 자기를 팔지 마세요. 돈에게, 높은 지위에게. 귀족 결혼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철 좀 드세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아요. 그건 사랑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철이 든 다음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사랑장입니다. 내가 철이 든 다음에는 유치한 거 버렸다고. 내가 종교꾼이 되어서 열심히 안 하는 다른 성도들을 막 비난하고 자기 의의가 충만해가지고 예수님도 안 가본 다마스커스까지 갔던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다 갖다 버려라. 그게 고린도 전서 13장 아닌가요? 본질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 그렇구나. 믿음이 선물일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믿음이 사랑이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신 분 계세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말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 교회가 무슨 권리로 특정 집단 사람들을 왕따하고 배제하고 혐오하죠? 교회가 무슨 권위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의 위대함이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무관하다는 이야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랑과 은혜는 같은 말입니다. 구약의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은혜라고 번역해도 돼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은혜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을 빙자해서 그 따지고 재산 따지고 그 가문 따지고 이거는 진짜 천박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할 때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자녀 키우십니까? 그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있기는. 원래 사랑은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죠. 오늘 40대 중반인 우리 큰딸을 다시 저기 튀르키예에 보내면서 우리 아내하고 둘이 인천공항에서 눈물바람하고 왔어요. 40대 중반이라도 걔도 울고 우리도 울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와서 엄마 아빠 좀 이 은퇴한 엄마 아빠 좀 먹여 살려야지 네가 튀르키예나 가고 뭐하냐 이렇게 한다면 그게 내가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키운 거지 그게 사랑인가요? 그래서 사랑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지만 전인적으로 그 사랑을 실존적으로 담아내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거를 그냥 설명하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설명도 해야죠. 솔라 스크립투라. 근데 예수님을 보니 그 사랑, 그 정의가 그분에게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종교꾼이 되어서 시끄럽게 좀 하지 말고 세상에 다니면서 전도와 선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그 일이 전도와 선교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말씀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구현하신 분이니까. 사랑의 통전성입니다. 이제 결론을 향해 가야 되겠네요. 이것을 건강한 수동성이라고 합니다. 수동성.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니까 수동적이죠. 억지 춘향이란 말이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감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근현대 교회가 믿음을 정의할 때 저는 좀 정의가 마땅치 않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쪽으로 믿음을 설명해 왔어요. 그렇죠? 메시아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지라는 단어를 한자 말로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뜻의가 들어가는 내 어떤 그러니까 MBTI 중에서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믿음이 좋게 돼 있어요. 그렇죠? 조금 소극적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돼 있고 그게 아니죠. 신념이 아니라 신뢰죠. 신뢰, 의지, 의지하고 순종하는 할 때 그 의지. 기독교 변증학의 중요한 학자 중에 버나드 램이라는 분이 있는데 믿음은 죄와 반대 개념으로 죄가 인간의 자유 선언인 반면 믿음은 의존의 선언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그러면 신실함이 누구에 있어요? 인간은 신실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영원할 것이라고 바울도 말해요. 다 없어질 거예요. 종교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 뭐 방언도 끝나고 우리의 무슨 우리 종교적으로 행하는 모든 거 다 없어질 건데 한 가지는 있을 거다. 사랑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 후까지 갈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발원지가 하나님이에요. 그 신실함은 인간이 신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거죠. faithful 하신 그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faith고
trustworthy 하신 그분에게 기대는 것이 trust예요. 사실 저는 영어로는 trust가 더 맞다고 봐요. believe보다. believe란 점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신앙 신조들. 그것은 어떤 잘 교리를 정리해서 내가 내 지성적인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지성을 만드셨으니까. 근데 사실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believe보다는 trust가 훨씬 더 맞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이게 믿음이죠. 아기가 아빠에게 점프하죠. 누가 위대해요? 아기가 위대한 거 아닙니다. 아빠가 위대해요.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조차도 나를 내치지 않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의 강함과 무관하게 믿음의 창시자가 그랬어요. 피스티스의 창시자가 예수님이고 믿음의 종결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려요. 저는 지금도 흔들립니다. 종종 흔들려요. 저는. 하나님 계신 거 맞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을 아니까. 그분이 나를 보듬으시는 것을 아니까. 내가 가끔 집을 뛰쳐나가도 끝까지 버선발로 그분이 먼저 내다보고 그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를 보면 그분이 맨발로 뛰어온다는 이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오매불망 보고 있다는 이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 그래서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믿음이 클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위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참된 믿음이죠.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기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께 달려있어요. 그분에게 기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 믿음의 진실성이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빗나가버린 현대, 특별히 근현대 교회가 저는 2000년 역사 속에 굉장히 심각한 교회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를 볼 때 과거 지사, 과거 그 암흑기가 있었대. 지금은 어떤데? 저는 지금이 어떤 면에서는 암흑기 때보다 훨씬 더 깜깜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분이 탐 라이트예요. 탐 라이트. 이분이 초기에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말이에요. Great, 위대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여야 된다. 중세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자꾸 위대하다고 하니까 성자들, 심지어 성자한테 기도하잖아요.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을 표현을 빌리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인간은 비슷해요. 약해요. 간악해요. 늘 주님을 배반해요.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한다고. 그게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주여 나의 믿음이 흔들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신실하신 주님께 매달리는. 이게 바울도 그 깨달음을 가졌던 거죠. 아까 보시란 사람이 길의 영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의 영성. 우리가 걸어가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여정. 점점 깨달은 여정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나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구나.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자들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시 속으로 우리의 이해가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겸허해지겠죠. 아까 그 길의 영성을 쓴 보시는 그거를 겸손한 담대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재밌죠? 겸손한 담대함.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한 데 대한 겸손함이 필요하고, 그러나 아무 근거 없는 게 아니죠. 그분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은 사실이니까. 그분께 기대는 겸손한 담대함. 어렸을 때는 유치하게 깨닫고, 얘들이 유치한 애들일수록 치기가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들 중에요, 조금 덩치 있는 멍멍이들은 젊잖아요. 근데 요만한 것들이 꼭 주인 백 믿고 하죠. 그게 치기예요, 치기. 우리 신앙이 그 주님의 어떠하심을 향해서, 그 사랑의 위대함을 향해서 더 가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믿음도 나오고 사랑에서 소망도 나오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보호해 준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지금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상황은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절망해야 맞는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죠. 정답이 아닌 거죠. 그분과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서 발현하는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은 자기 최면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최면 걸려. 주님이 섭섭해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나를 봐라. 사랑이 없는 소망은 정신승리죠. 그렇죠? 사랑이 주는 참된 소망.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래서 원래 열정이란 단어가 가장 오남용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열정이란 단어. 열정이란 말은 원래 수동태란 뜻입니다. 패션이란 말은 라틴어의 파시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예수님이 갑자기 영웅심리가 발동해가지고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카운슬이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패션 윅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 억지 춘향이란 말이 아니라 그 절대자 앞에서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일이다. 근데 2000년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치기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힌 역사고, 지난 1월에 CBS에서 종교 선호도 조사를 하니까 우리 개신교회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 게 더 화가 나요. 제가 그 결과가 놀랍지 않은 게 더 화가 납니다. 제가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그 열심이라는 것은 수동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 이제 오늘 결론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드리고 제가 결론 내리고 잠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똑같은 질문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성경을 기독론적으로 이해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까지만 간 것이니까. 거기서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가고 그 사랑이 날로 성숙해지는 평생 여정을 가셔야 합니다. 교회에 내가 나온 지 몇 년인데 그 짬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과 인격적 사랑의 관계가 얼만큼 더 날이 갈수록 성숙해 가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손편지를 쓰신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에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기독론적 계시로서의 성경으로 가장 많이 인용한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율법사들도 알았어요. 우리만 아는 거 아닙니다. 맞아.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
여기까지 끝나지 말라는 거죠. 왜? 실제로 이 공부를 2000년 역사 속에 모든 교회가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직도 하지 않은 게 있어.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쓰신 그분과 만나지 않아.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 종교적 내 공로 정도예요. 내가 몇 독 했는가도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성경을 왜 읽으세요? 나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읽을 때 흰 것은 종이, 까만 것은 글씨 이렇게 읽습니까? 아니면 마치 그 사람이 내 귀에 대고 그 사랑의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읽습니까? 후자로 읽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나한테 오지 않냐?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원론이 그리스도 덕분에 일어난 거죠. 은혜죠. 근데 성경은 그 정도에 머물지 말라고 하십니다. 방금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러면 예수님과 나는 예수님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정도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 덕분에요. 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그냥 객체화한 거 이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 덕분에. 성경이 예수님 덕분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에서. 근데 헬라어에서 더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멸망받지 않고 천당 가는 그 정도의 종교가 아니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고, 지금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In Christ. 근데 그 성경을 달달 외우고 권위자들이 나에게 오지 않아,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를 담는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과 생명이 교류되는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그 신비로운 관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영접기도 한번 하면 뿅 하고 천당 가는 그런 이야기 말고, 그게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격이신 그분, 갈수록 더 친밀해 가는 그 신나는 여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교회로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한테로 와라. 당자야 집으로 와라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와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 더 밀착되는, 그분과의 그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더 누리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이 시간에 이제 사회자 나오시기 전까지 이 본질을 좀 생각하고 곱씹고, 그리고 주님께 혹시 여러분이 그냥 지식으로만 이 믿음을 배웠다면 이 시간이 지금이 기회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죠. 주님, 내 삶 속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잠시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